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주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인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꽉 차여있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안에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대신 교만이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낮춰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남에 대한 비판과 냉정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저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짝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덤덤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짝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는 또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신자를 보면서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을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타협하면서 저희 안에 쌓아두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무너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안도감의 근거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하나님임을 저희 모두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분들이 하루속히 질병에서 완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저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세계 제1의 기독교 핍박 국가인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고문당하는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북녘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남한에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떨어지고 부흥의 물결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사회 각처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대학 캠퍼스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다시 크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주님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누리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설교하시는 김태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온전한 스피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프 목사님과 정성호 목사님 그리고 박혜진 전도사님과 또 멀리서 사역하고 계신 파송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예배 앞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쉽게도 인터넷이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요. 상당히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테크놀로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 예배가 녹음되고 있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현장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산마테오가 50%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베이지역의 교회들이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부활절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발맞춰 나가는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딱 타이밍 좋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기점을 해가지고 살아나는 의미에서 순서대로 정했던 초원별로 오는 것을 멈추고 이제 자유롭게 50%까지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유롭게 오셔도 제가 믿음이 작은지 모르겠는데 몇백 명이 몰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50% 안에 여기 본당에 지금 50%라는 얘기는 14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강압적으로 억지로 오란 말은 아닌데 교회가 열려 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유롭게 오셔서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있는데 고난주일이 벌써 왔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주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만 하고요.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비대면으로 드릴 계획인데 오늘같이 보니까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대면으로 새벽 예배에 오시고요. 그리고 그거 정말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됩니다. 대표기도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초원지기 집사님들께서 한 분씩 4분이니까 김세호 집사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조일래 집사님, 목요일 날 성기인 집사님, 금요일 날은 우리 정자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에 이어서 예수님의 유언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도 우리가 불리우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 중에서 7가지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이번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는 부활주일이고 고난주일인데 제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또 고난주일이겠지 아니면 뭐 부활주일이겠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한 주 물론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과 치욕과 그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제단에 참여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리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결단하시고 새벽 제단을 이번 주에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주일 예배 또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축제니까 예배 후에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준비 모임을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우리 초원지기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아내분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 식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100% 선교회지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함께 상의를 해보았더니 애니 암스트롱의 반, 그거는 저희가 항상 그랬거든요. 애니 암스트롱 반,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보통 파송성사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의견이 저희 교회 파송성사님이 아니시지만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사이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터키에 계신데 아마 원래 후원하는 그 교회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 교회 파송성사님 아니지만 너무너무 잘하는 성사님 네 분이고 아주 젊고 유능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검증된 분이고요. 정말 신실한 부부입니다. 저희 목장 중에 한 성사님이 또 하시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 교회에서 반을 부활주일 특별 지정 헌금의 반을 우리 마사이로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총목자 모임이 토요일 날 8시에 있으니까 화상으로 모여집니다. 그 총목자니까 우리 목자님들하고 우리 초원지기 어르신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 해주신 분은 우리 김영문 우리 목자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장례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송요한 우리 송리타 송려 선생님 장모님, 그 송리타 자매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님 장례식이 3월 31일 이번 수요일 11시에 해프베이 스카이론에서 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장지 하관 예배를 저희가 주관하게 됐어요.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도 그 어머님을 뵌 적은 없는데 상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을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파동성사님이시니까 파동성사님의 어머님 되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그 장지 예배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당연히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야외 장지 예배입니다. 11시에.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11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아까 우리 목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 유정식 권사님 눈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식 권사님께서 내일 수술하시는데 수술이 잘 돼서 눈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유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내일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격려와 소통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매 주가 인내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한 공동체로서 같이 으쌰하면서 뚫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잘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말씀 강해입니다. 마지막 유언 8.2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본문은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아침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왔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못해서 제 아내가 골라줬습니다. 이 넥타이를. 그래서 메고 왔습니다. 매일의 삶은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의 삶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두 대학교를 졸업한 두 청년이 술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한 청년은 즉시 생각을 바꾸어서 야, 우리 오늘 술집에 가지 말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 다른 청년은 무슨 얘기냐? 오늘 계획한 대로 우리 술집에 가야 된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거기서 헤어지게 됐고 그 한 청년은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다른 청년은 아쉽게도 자기가 원했던 술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그 청년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날 아쉽게도 그 술집에 간 청년은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사람을 죽이게 돼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그 청년이 이 감옥에서 TV를 켰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날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바로 자기 친구였습니다.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친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그날 하나님께로 갔지만 나는 그날 세상을 선택하여 사형수가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교도소, 대통령과 사형수의 자리가 바로 20년 전 그 짧은 순간에 선택의 결과가 된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옛날에 광고가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양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염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도 결정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택을 할 때에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올바른 영적 선택을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강해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막이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할 말이 많았을 터인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생결단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축복인가 저주인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정말 축복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폭삭 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분명한 결단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네가 선택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아까 읽으신 15절, 16절 앞부분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건너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에 걸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선택을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이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제대로 보여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에 잘 믿으면 되겠지, 뭐 형편이 좀 잘 풀리면 헌신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분별력 아닙니까?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쉽게도 늘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틈을 타는 순간이 바로 미룰 때에,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다음에 잘 섬기면 되지. 그러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루다 보면은 흐지부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일 보자는 사람이 제일 안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리더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먼저 본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단은요, 어떤 강압도 아니고 압박도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온 정말 고백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모토란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소중한 지혜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는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멋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헷갈리지가 않아요. 뭐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혼동이 없습니다. 선택의 결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에는 이와 같이 중림이 없단 말이에요. 믿는 거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때려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방어법입니다. 방어법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정쩡하게 양다리에 걸치고 있지 말고 분명히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분명히 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백성들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주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갑자기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니까 어쩌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칭찬을 기대했던 것 아닌가요? 아,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제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셔야 되는데 똑바로 해라. 분명히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염려가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한번 인생을 뒤돌아봐라.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거 맞아? 다시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있냐? 오늘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우려입니다. 이건 걱정이에요.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은요 무인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7족속이나 있어요. 그들의 문화는 농경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바알 숭배하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런 족속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질까봐, 그 문화에 점령당할까봐 여호수아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유혹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졌거든요. 질질 끌려 다녔거든요. 당연히 여호수아로서는 염려할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광년 40년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어찌 보면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와 있지만 몸은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들어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께서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중중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으려면 제발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까 우리 목자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문화를 깨부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한 것인데 도리어 그 문화에 삼켜짐을 당해서 오히려 그 문화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할 때 가장 추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간절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문화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문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우상 숭배가 하여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신 하나 고르면 돼. 경건의 삶의 그 공부의 저자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유혹이 버젓이 지금 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반기독교적인 세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주님의 백성이지만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몸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함께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 맞는 건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을 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 놓고도 타락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고 하면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내 삶을 들어봤을 때 이제까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왔다. 말로는 내가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섬기노라는 결단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게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절대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결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섬긴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전체 이 장에는 14번이나 나옵니다. 섬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섬길 자 오늘 택하라는 그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섬기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러분 기억나시죠? 적당히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한 말과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일편단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제발 의지해라. 제발 세상을 그만 바라보고 충분히 그런 생활을 이때가 살아왔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똑바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한 번은요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찌 대답을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만 선택하라는데 당연히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대답을 못하더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런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애매모호하게 걸쳐져 있으니까 그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것 같지만 거꾸로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선택한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습니다. 가장 힘든 상태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회색이에요, 회색. 희끄무리 한 것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중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자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두렵냐면은 변질되기 똥 맞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울지 않았습니까? 군중들이 빌라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여러분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주십시오. 그 군중 가운데는 분명히 오병이어 때 앉아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그날 보리떡을 얻어먹은 인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기적을 맛본 분들 그 자리에 분명히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 그 군중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있지 않은 것인가?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분명히 나도 그 군중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는 오늘의 결단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라고.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 말은 반대로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영어부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내일 모레인데 정말 고민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인데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목사님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엄청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라. 뭔데? 내가 이 여자를 내일 선택하게 되는데, 내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많은 여자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순간 제가 미친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뒤통수 한 대 후려갈겼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이 친구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그날 되게 혼났죠. 지금은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다른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질 수가 없어 동시에 둘 다를. 하나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단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절.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묶이면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족쇄가 돼버려요.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가난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 질질 끌고 온다면 절대 여러분 가난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랑은.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은요. 세상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섬깁니다. 새로운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깨끗한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가나안을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해야 돼 이제부터. 이제 내가 사랑했던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신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 그것이 성공의 신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권력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심지어는 자녀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쾌락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재물이었든 어떤 권력이었든 세상의 성공이었든 여러분 이 시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장 버려야 되는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진짜? 바로 내 자아입니다. 최고의 우상이거든요. 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욕심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것이 가장 큰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666이 나옵니다. 666을 받는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666이 도대체 뭘까? 오랜 세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왔고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 히브리 이제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면은 666이 누가 되냐면 네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컴퓨터 666, 컴퓨터에 새겨진 그 바코드 666이다. 그게 666이다. 어떤 분들은 베리칩이 666이다. 요즘은 심지어 어떤 분들이 목사님 백신이 666 아닌가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을 가만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666의 실체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미혹하는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사단인데 사단의 정말 정체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대려했으니까.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666도 있겠지만은 사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어떤 뭐 포스를 사용해가지고 666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에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하는 그 666을 더 두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악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하나님이 되려했던 그 욕망, 여러분 그거야말로 여러분 666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666인데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아닌가, 뭐 베리칩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가장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처럼 되려하는 나의 욕망이야말로 여러분 내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666이 아닌가. 그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만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기껏 대답했는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능히 주님을 못 섬긴다. 이유가 뭡니까? 이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무섭지만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철저히 그 이기적인 그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은 끊임없이 세상의 신들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자아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자아사랑을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쟤들을 불렀을 때 그물을 던지고 쫓아갔다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물을 같이 들고 못 쫓아가듯이 나의 꿈을 접어야 되는데 나의 욕망을 접고 주님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행복한 인생인데 나의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의 꿈을 품을 때에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건데 어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있지만 그 옆에 내가 달려있는 것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닌데 나도 내 자아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분명히 죽어있는 것인데 자꾸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아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매일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흐느낌과 그분의 호소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선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오늘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겠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기로 한다는 결단을 하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심지어는 바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십자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리셨는데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666을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호소가, 그 유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유언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달린 나의 자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제발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에 종지부를 찍고 오늘 이후부터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기 원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꿈을 쫓는 대신에 나의 꿈을 쫓아왔습니다. 주님 원하는 것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수아 유언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확고한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가나안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하는 길이라면 십자가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수없이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결단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결단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난한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천국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쓰여지고 가난한 곳에 쓰여지고 또 어려운 곳에 쓰여지고
선교지에 쓰실 때마다 또한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되기 원하고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있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그 형편도 나아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지어.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럴 때에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와 분명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이제 살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들고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섬기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의 가정과 주님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